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동량물로 구두와 말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본다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칭해서 이사야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오늘 말씀 1절 하반과 중반절부터 보면 너를 조성하신 자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를 지명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선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제 조건은 뭘까요? 3절 말씀을 나가서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구원자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 예수 안에서 사는 길, 성령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직분자는 됐지만 예수를 떠나면 말씀의 생활에서 벗어나면 막말로 골백년을 교회 다니고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문맥상을 본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바늘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의 분신, 하나님의 분신, 성령님의 분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좌우지우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인간 자아의 삶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여기에 아직 이해틈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아직 이해틈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직분자는 됐다고 말하지만, 목사는 됐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곳 내전서 5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락을 좋아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짝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가요? 특히 오늘날 현 시대를 본다면 정말로 아이러니함으로 극치입니다. 왜일까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명공학이라는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로봇가 사람을 대신합니다. 로봇 개가 생겼고요. 로봇 사람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냥 로봇가 아니에요. 그 로봇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공장에서도 큰 공장은 로봇가 일다 한대요. 사람이 필요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간의 잘못이에요. 왜 로봇가 사업체에서 일을 해요? 수많은 인간들이 일을 하며 힘든 일 안 하겠다, 어려운 일 안 하겠다, 쉬운 일 해야겠다, 편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실적을 보더라도 만날 옛날로 말하면 데모요, 오늘날 말하면 집회잖아요. 뻑하면 집회, 뻑하면 데모, 그리고 기업에 손해를 가도 정책적으로 그걸 배상을 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업자들도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썽많은 인간을 쓰지 않고 말없이 순종하는 로봇을 대동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이게 종말 시대고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제 좀 더 시간과 세월이 흘러 과학 문명이 이대로 발달한다면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일해야 먹고 살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일하기 싫으면 안 먹는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니 노력하고 애써야죠. 힘써야죠. 발노동 쳐야죠.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걸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정책이 어때요? 이제 일주일에서 5일 근무하는 것도 힘들어서 4일 근무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나라의 국정일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주일날이 대동되면 평일날 대체 휴일이라고 해서 빨간 글씨를 만들어 놓습니다. 무엇 하자는 거예요? 놀고 먹자는 거죠. 과연 놀고 먹는다면 언제까지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있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치켜 들어가면서 우월감에 부추겨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간 자신이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나가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과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머리 끄는 때마다, 머리 숙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누구나 사나 주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신앙적인 첫 발걸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해서 종말론적 시대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렀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사야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하여 주시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선택해 뜨시고자 하는 이유는 유물론적인 복이 나갔고 육신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줬고 선택해줬고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볼 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세운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믿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 내가 아닌 주님의 분신이 됐다면 우리는 자나 깨나 입술에서 주님의 영광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리 꿈속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의 꿈이 돼야 하고 잠자리 신앙 안에 잘못 사는 꿈속에서도 예수에서 찬양이 터져나와야 하고 예수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야 하고 바깥에 나가 다닐 때도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터져나와야 하고 기도가 터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의 근본적인 본질이 회복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뭐가 돼야 돼요? 유명무실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삶의 방향이 바로 설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가스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역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속인에 불과합니다. 각대와 같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상황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를 지키고 자기의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나간다면 아무리 거센 비바람과 회오리 바람에 몰아쳐 갈대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택교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신앙적인 삶 속의 구독자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자로 택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사왕 고리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실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아이러려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같이 다 도망갈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예수 안 믿어. 그런 교회 안 다녀. 라고 반항할 겁니다. 왜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약속을 회개하라고 축복하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할 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바벨론 왕 바사 왕에게 그리고 고레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해결하는데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70년간 포로가 될 것을 말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포로가 돼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몇십 천대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냐? 몰라 이건 기대할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것이 끝난다면 뒤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의 기쁨 해방을 맡겠고 그리고 70년 130년 만에 포로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것, 예수를 믿고 자유 해방을 얻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 불성실했던 잘잘못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붙잡아주시며 이끌어주심으로 영광이란 두 글자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주권적인 섭리 안에 예정되어 선택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주권적인 섭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대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 안에서 택함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주의로 말하면 예정 예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되어 부름받아 택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의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성립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되어 택함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되어졌는가? 한번 자신들을 재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임마누엘의 도우심은 받을 수 없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애씀을 발버둥치며 한다 할지라도 백해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본적인 본질부터 바로 알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권적인 섭리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너 나를 막론하고 인간적인 각오와 견해에 머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니 자기 중심적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진리와는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생활상은 육신주의에 불과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아도 육신적인 포만감에 불과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위한 인간적인 믿음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주님의 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유교 사상의 공자도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인명은 제 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삶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를 깨닫고 유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성립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계획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닌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도 아무나 선택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만이 믿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과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핵심적인 근본적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택해 부르신 것도 모태서부터 구성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래요. 이사야서 43장 3절 다시 보니까 믿고 따르는 후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자마다 주어진 사명은 다르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기에 그러기 위해서 죄악된 잣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복락이라는 축복 속에 주님과 함께 저 천성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니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산자가 아닌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 때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게 없는 몸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에요. 단지 혼의 존재란 말입니다. 영이 없으면 어떤 존재예요?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나가서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의 존재는 인생이고 혼의 존재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의 존재는 영이었고 영의 존재는 산 사람이고 혼의 존재는 죽은 자. 영이 없으니 동물과 같은 혼의 존재가 되어 죽으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가니 시편 146편 4절 말씀을 볼 때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 말씀 나오면 인생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욥기도 12장 10절 말씀 나오면 생물은 혼이라고 했고 인생은 영이라고 했으니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가지 영광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에서 볼 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미안하고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오늘 현 시대 예수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인 됐든 간에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존재예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 산자가 아닌 죽은 자니 천국을 갈 수 없고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열심히 복음 안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내 품의 힘으로